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5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강조를 좀 해놓은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한 그 기독교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이 혼자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 옮기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찬양대를 이끈 세 명의 인물이 그 역대상 15장에 소개가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교회 전통은 시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50편이라든지 아니면 시편 73편에서 이제 83편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지은이가 바로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헌신했던 아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그런 뮤지션이었어요. 그런 뮤지션이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성경에 실리게 됐다, 시편에 실리게 됐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시와 함께 실리게 됐다. 굉장히 영광이죠. 제가 이거를 요즘 말로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요즘에 그 밥 딜런이라고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밥 딜런 뮤지션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시 특징은 뭐냐면 제가 특징을 적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와 예언 신탁이 어우러진 그 혼합시의 형태라는 건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받은 신탁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 75편은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이 감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떠한 문법 형태로 되어 있냐면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다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또는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하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오늘 이 시인이 드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드리는 이 시 아삽이 드리는 이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 아삽이 이 시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 감사의 이유가 뭘까?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뜻이 나올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대변하죠. 사람은 이름이 없으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은 온갖 그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네가 좀 정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스갯말로다가 아담한테 하나님이 무슨 장명소라든지 철학원 차려놓고서는 야 네가 한번 이름 한번 지어봐 이렇게 이름 지으라고 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물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통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것, 즉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 취급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을 취급한다, 즉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존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존재가 없는 것에는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돼, 내가 뭐 존재가 없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 이름을 불러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또는 사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우리 마음속에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마음속에 뭔가를 들이고 나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때로 사람들은 함부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 또는 사물의 마음에 일부러 그걸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그 사람 마음에 들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들여다 놨는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상대방,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대방을 마음속에 들여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대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넣여 있는 그 성전에 오므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여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분이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할 때,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셨으니까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인 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아삽이 시인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어떠한 일들이죠. 그 일들이 뭐냐면 구원의 일들인데, 그 구원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아삽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 미스터리.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신앙의 신비, 그 미스터리, 기이한 일, 그것을 보면은요,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요,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존재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 구원의 일,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놓아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시편 75편은 감사시하고 하나님의 신탁이 함께 섞여 있는 시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신탁, 예언으로다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2절의 말씀인데, 저기 제가 쉬운 우리말로 써왔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게 신탁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이유, 자격을 갖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심판 대상에 대한 신탁, 즉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등장하는 낱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만한 자들, 악인들, 뿔, 너희의 뿔, 교만한 목,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읽으면서 이거 뭐지 그래요. 뿔이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뿔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카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힘, 능력, 권세, 위엄,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뿔을 든다 라는 말은 뭐냐면 교만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뿔을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신탁, 즉 예언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바르게 심판을 할 거야. 그런데 교만한 자하고 오만한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선포되었을 때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무시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자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탁을, 즉 예언을 하시고 뭔가를 선포하시면 그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신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선포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이 아삽 시인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뭔가를 선포하셨을 때 나는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그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신탁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위에서 심판의 신탁이 선포된 대상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높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인 다음에 자기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뿔을 든다라는 걸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은 누군가를 낮추시고 누군가를 높이시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높고 낮음의 어떤 서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는 높이시고 누구는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지, 어떤 이는 높고 어떤 이는 낮고 어떤 피조물에 어떤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하고 오해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은 더 빨리 이해를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고 누군가를 낮추신다는 것은 예정과 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높이실지 누군가를 낮추실지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인이 높임과 낮춤의 근원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 높아지고 누군가 낮아지는 일에 인간의 의 또는 인간의 공덕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낮아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뭐합니까? 높아지고 나면 타락해서 나쁜 일만 하는데, 그러니 그냥 차라리 낮아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높아진 사람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할 필요도 자랑할 수도 없고, 자신의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은 그저 자신의 높아짐에 대해서 신앙의 신비로다가 여기면서 감사할 뿐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몰라요. 또 여러분, 반대로 낮아진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신의 탓인 양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낮아짐을 생각하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그저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여러분, 이 통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욥의 경우가 이겁니다. 욥이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왔어요. 3명이나 와서 그 친구가 욥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너가 지금 낮아졌는데 왜 낮아졌다? 너가 죄지어서 그래, 죄지어서.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왜 낮아졌는지 몰라. 하지만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적어도 아냐. 그러면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지만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셔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높아진 자나 낮아진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높아진 자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생각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낮아진 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책에 빠지고 우울하면은 그 또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생각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매우 준엄한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오만하고 교만한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한 컵, 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잔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높아짐과 낮아짐을 스스로 정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 예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하시는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시고 누군가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뿔을 높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이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뿔이 들렸다고, 즉 높아졌다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뿔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냥 오로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뿔이 들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좌절하여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뿔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 정말로 아주 기독교의 큰 영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높은 신앙의 경륜을,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정말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안에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